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 신약성경 125쪽, 신약성경 125쪽,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소원을 아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00달러만 주소서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사업 계약을 따내려고 큰 마음을 먹고서는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다른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 계약이 잘 성사되게 해 주십시오. 이 계약을 잘 되게 꼭 해 주십시오라고 반복적으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기보다 더 간절하게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그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지 100달러만 벌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식구가 살아야 합니다. 100달러가 있어야 우리 식구가 삽니다. 하며 간절히 100달러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게 많이 신경 쓰였는지, 부자는 자기 주머니에서 100달러를 꺼내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도한 사람에게 100달러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여기 100달러가 있으니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게끔 방해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화에서 그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누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바로 100달러를 달라는 사람,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응답을 받았다라고 예화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분명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요, 끈기 있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끔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게 되고 기도를 중단하게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서만 멈추면 좋은데,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하고 원망할 때도,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이 쉬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끊지 말고 끝까지 참고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참고 기다리면 그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이 가난한 과부는 어땠습니까? 정말 이 가난한 과부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재판관에게 간절히 찾아가서 기도했죠. 정말 요청을 했습니다. 호소를 했습니다.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의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걸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무시했다는 이 단어 속에는요, 자기의 권력, 자기의 야망, 또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인간의 양심과 긍휼, 정의 등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사람을 무시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우쭐 알 수 없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재판관이면서도 법과 공의를 존중하지 않고 재물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굽신하고 그리고 돈이 없고 약한 자들에게는 무시하는 그런 보암을 일삼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과부가 가서 간청을 하는데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과부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죠. 그런데 그 힘없는 과부는 자기의 소원을 이룹니다. 어떻게 이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 수가 있었을까요? 그녀는 재판관에 가서 간절히 말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죠? 내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게 당했으니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이죠. 그녀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은 그 원한을 풀기를 원했었고 그 풀 수 있는 것은 당시 재판관밖에 없다. 그래서 재판관에게 가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죠. 때로는 내 힘으로 하지 못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힘 있는 전능하신 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소원을 이루는 기도는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한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간절히 구하고 구한 기도의 제목이 뭐죠? 아들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목표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목표가 바로 아들, 곧 자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응답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한 기도를 하되 분명한 목표, 제목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분명한 제목과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고 소원을 이루려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소원 중에 아는 것 중에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고 구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힘없는 가부는 재판관이 자기 문제를 들어주지 않을 것을 생각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이것은 그 사람이 해결해 줘야 되고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믿고 간절히 찾아갔던 것이죠. 그 믿음이 없었으면 그 재판관을 찾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찾아가서 간청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불치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믿음을 가지고 구하느냐,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간 청년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 믿음만 있으면, 조그만 믿음을 있어도 되지. 그럼 나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그가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은 겨울이 되면은 자기 집 뒷산에서 눈이 쓸어 내려와가지고서 눈사태로 집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40일이 되는 날, 그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20세기는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옮기시더군요 라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뒷산에 있는 산이 눈사태 때문에 자기가 어려서 기도했는데 40일쯤 되어졌는데 그 산에서 정말 트럭들이 와가지고 산에 있는 흙을 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흙은 새로운 고속도로 길을 내는데 흙이 필요해서 그 산을 옮기기 시작했고 어느새 많은 흙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산에 있는 흙이 다 사라질 것을 생각하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산을 옮기는 것을 버텨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들이 와서 장비를 통하여서 흙이 사라지고 산이 없어져 간다는 것을 그 청년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니 응답이 된다는 예화이기도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와 같다. 마치 바다 물결이 요동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치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흐트러지거나 산만한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심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끈질기게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힘없는 가부는 재판관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믿고 날마다 그를 찾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처음에는 그 재판관이 무시했습니다. 저런 과부, 저런 약한 자하고 무시했었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내 원을 풀어주소라고 재판관에게 가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 재판관이 오늘 본문에서 4, 5절을 보면은 날마다 찾아서 간청하니까 그게 귀찮았던 것입니다. 야, 내일도 와서 또 저럴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와서 저럴 것이다. 날마다 와서 하니까 귀찮을 것이다. 귀찮을 것을 생각해서 번거롭고 귀찮아서 재판관은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겠다. 그 원을 들어줘야겠다라고 결심했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은 돈과 권력이 없이도 끊기 하나만 가지고 끈질기게 구함으로 인하여서 승리한 모습을 하나의 예로 들어준 겁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비록 하나님은 섬기지 않으나 이 같은 성공을 이룩한 사람들은 종종 볼 수 있죠. 정말 세상 사람들도 간절히 구하여서 응답받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해서 청원하고 간청하고 끝까지 찾아오니까 귀찮아서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 8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뭐죠?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밤낮으로 부르짖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수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응답받는 자보다는 응답받지 못한 자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참으라고 당부하시면서 신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오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그 7절에 보면 속히 들어주신다. 속히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속히는 무엇입니까? 갑자기 예기치 않을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연단하시고 욕심을 제거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소원을 이루려면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로 이게 뭐죠? 계속하고라는 단어가 뭡니까? 쉬지 말고 끊임없이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늘 항상 기도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에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항상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음으로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면 속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응답을 받을 줄 믿고 여러분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마다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지요. 그 문제를 간절히 해결하고 싶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낙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쉬지 말고 계속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 그 아버지가 들어주실 것이니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분명히 주셨던 것이죠.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하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낭만치 말고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소원을 이루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아름다움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할 때 기도합시다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단순하게 또는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중단해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계속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속히 이루리라. 쉬지 말고 늘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자라는 성도들 그들의 기도 제목과 그들의 신앙과 영혼과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산업 위에 또 저희들이 함께하는 우리 동신교회와 동문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총회위에 기도의 응답으로 충만한 역사들이 있고 그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그런 은총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